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8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9일자 본문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소울과 맹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우리 그 숨는 것을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배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다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토요일에 이어서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오만한 유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기초석을 시온에 둘 텐데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자 유다는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농사법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멸시하지 말고 배우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유다를 오만하다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왜 오만하다고 책망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14,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큰 소리 쳤기 때문에 이 유다를 오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어 유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데 오늘 표현이 나오죠. 유다는 교만하다고 표현했어요. 오만하다. 오만이나 교만이나 비슷한 말이긴 해도 14절에 보면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왜 오만하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아수르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애굽에게 달려간 거예요. 또 아수르한테 들킬까 봐 그 뒤에도 표현이 나오는데 큰 길로 가면은 아수르 첩자들이 다 보고 이것들 봐라, 애굽한테 쪼르르 달려가네, 이거 들킬까 봐 사람이 안 다니는 사막길에, 그럼 왜 사막길로 갈까?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가야 되니까 낙타 타고 사람이 주로 다니지 않는 막 황무지로 이렇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가 침략하면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물리쳐달라, 뭐 이런 내용의 동맹을 맺은 것이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별다를 것 같으세요? 지금 살아가는 게? 전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가 침략을 하자. 왜 러시아가 침략했어? 명분은 뭐 신나찐이 어쩌는지, 뭐 그건 다 명분이고, 싸움은 다 명분과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는 어떻게 하죠? 러시아가 이렇게 보니까 바로 밑에 땅인데 얘네가 나토한테 가입하려고 그러네. 나토는 서방 진영을 상징하는 것인데 자기네 턱 밑에까지 미국의 그 무기와 뭐 이런 것들이 딱 오는 게 너무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적어도 자기 편을 드는 어영 왕을, 그 대통령을 세워놓으려고 침략한 거거든요. 그러면 젤렌스키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살려고 누구 편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러시아가 침략했으니 러시아 반대편에 있는 서방 진영에 막 다니면서 우리가 러시아 막아줄 테니까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무기를 공급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강대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다도 자기 살려고 아수르 침략에 맞서서 애굽에 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외교 잘했네, 아유 이렇게 해야지, 그럼 넉넉 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 유다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얘기는 일도 없어요. 철석같이 하나님 대신 누굴 믿었는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믿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믿었어요.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해도 뭐라고 그래요? 끄떡없어,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다 막아줄 수 있어. 15절에 그게 이 교만한 오만한 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들이 말하냐면 우리는 사막하고 언약을 맺었어, 수월하고 맹약을 했어.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올지라도 뭐 한다고요? 우리한테 미치지 못해,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 우리 삼키지 않기로 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허풍을 떨고 허세를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수가 있어, 우리 나름대로 계략이 있어, 우리 나름대로 막을 방법이 있어. 그걸 이제 애굽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과 맺은 언약을 뭐라고 맺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거 맺었어. 애굽 지금 믿고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살려고 맺은 거라고 생각하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죽음과 언약했고 수월은 지옥이거든요. 지옥과 맹약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하고 맺었다고 좋아할 거 하나 없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을 자초할 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 언약과 믿음은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이거 가짜죠. 그것도 거짓인데 허위, 가짜를 아래에 너희들이 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집 종류 건축하는 게 있죠. 하나는 어디에다 건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석. 반석은 돌이에요. 돌. 단단한 돌. 기반이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축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걔네 내진 설계를 법으로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8 정도까지도 끄떡없는데 9 이상 넘어가면 자기네도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스촨성이라든지 이런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세요. 걔네는 집을 세울 때 정말 엉망으로 세우는 거, 엉망으로. 우리로 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철근을 넣고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벽돌로 세우는 거예요. 벽돌로. 그냥 벽돌로 쌓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었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 지탱하는 게 힘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 이게. 모래 위에. 모래는 어떻게 합니까? 술렁술렁하고 바뀌고 쑥 빠지고 물 빠지고 하면 끼뚱끼뚱하고 그런데 불안전하죠. 평상시 모르죠.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은 반석이 세운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유다 백성이 뭐에 세웠다고요? 거짓과 허위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세운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는 위기를 닥쳐보고 어려움을 닥쳐보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은 거짓이고 허위나 아무런 능력을 얻고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엉뚱한 데다가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허세를 부리고 큰소리치는 유다는 오만할 수밖에 없고 그 오만이 자기의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안전할 거야, 걱정 없어, 끄떡없어 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그게 오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에다가 세운 것이고 거짓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라고 말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큰 소리 치는 그 오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위험이 닥쳤을 때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시하는 것. 이게 교만하다는 근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될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걸 의지하고 거짓 아래 숨어 있는 유다를 향해 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게 살 길인데 한 돌을 시온에 둘 것인데 그 돌은 견고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과 저울줄로 삼으면 돼요. 요즘은 여러분 그 건축 기자재가 굉장히 다 발달돼 있어서 여러분 균형 이렇게 잡는 거, 수평 잡는 거 있잖아요. 수평 잡는 거, 수직 잡는 거, 수평 잡는 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저울추로 했습니다. 저울추. 무게중심이 이렇게 추를 빼쪽한 걸 철을 내리면은 중력에 따라서 빼쪽하게 쓰면은 거기에다가 벽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아, 건축 현장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 그렇지, 갈 일이 없지. 전 그런 노가다는 안 해봤어도 본 건 있어요. 제가 보세요. 삐뚤삐뚤 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를 내려요. 추를 내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럼 거기다가 쌓아야 수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잘못 쌓으면 처음부터 다시 허물어야 돼요. 이거 10m까지 발라놓으면 이건 다시 다 허물려면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나란히 줄에 맞춰가지고 쌓아야 수직이 되잖아요. 그리고 벽돌 쌀 때 이렇게 선 줄처럼 이렇게 거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란히 맞춰 쌓아야 그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진 전시회를 하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진이 우리는
모르겠는데 삐딱한가 요거한가 요걸 잘 몰라. 그리고 여기가 적당한지를 몰라. 내가 요즘 신문물을 알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카메라 같이 생긴 거 있는데 이렇게 삼각대로 해가지고 탁 광선을 쏘면 빨간 줄이 쫙 이렇게 긋는 거예요. 빨간 줄이 광선을 쏴주는 거예요. 모르셨죠? 그런 거 모르셨죠? 그렇게 딱 하면 거기다가 고민할 것도 없어. 거기 빨간 줄 광선에 쏘는 거에다가 이렇게 맞추면 딱 균형이 맞아. 여기 현수막 걸 때 뒤에서 봐줘.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위 왼쪽 아래 왼쪽 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 한 돌을 정의와 공의를 측량줄과 저울추로 삼겠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겠다. 기준. 그거를 기준으로 삼겠다. 그게 기준이다. 그분이 기준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저울추, 측량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피하는 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거든요. 그 한 돌이 누구죠? 견고한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신약으로 훅 넘어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구약을 갖다가 예수님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렸어. 이 돈은 쓸모없어 라고 버렸는데 그러면 잡석이 되고 그냥 천덕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삼으셨다? 모퉁이,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코너스톤의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왜 코너스톤이 중요하냐면 모퉁이 돌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코너스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주춧돌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집을 기둥을 한옥을 세울 때 뼈대가 되는 것을 요즘은 콘크리트로 타설로 하지만 철근 넣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안 하고 뭘 합니까? 나무 기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기둥으로 한옥 보세요. 기둥의 핵심 내 사각 포인트가 딱 있고 중간에 기둥이 있고 중간에 또 기둥이 있고 그래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대들보를 얹고 그 위에다가 석가래를 얹고 이런 식으로 건축을 했잖아요. 전 한옥을 하나도 몰라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가장 그 흔들리지 않도록 놓는 그 돌, 이 돌을 뭐라 그런다? 코너스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춧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 돌, 건축자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삼았다? 구원의 주춧돌,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여서 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뒤집어 반전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만드실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삼으셨다? 기초돌로 삼으셨다.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고 어디 일관성이 있어요? 오늘도 또 표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인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돌을 시온에 세울 것이다. 그게 견고한 돌이 될 것이다. 그 돌에 피하는 자는 거기에다가 자신의 삶을 기초를 놓는 자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께 피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제시했어요. 그 유다에게 살 길이 이거다. 애굽 따위는 의지하지 마라. 그 돌을 의지해라. 정의와 공의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밖으로 자기가 쳤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귀 막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안 듣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달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때문에 아니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자기식으로 사는 것을 그게 오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고집스럽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끝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자 속수무책.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의 저항도 방해도 받지 않고 계획한 뜻을 펼치셔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식대로 살아간 것. 그래서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오만하구나. 감당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대안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스스로 발을 차는구나, 밖을.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 이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오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당도 안 될 거면서, 싸움하면 질 거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잘 모르고 그런 관심도 없잖아요. 로드 파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링에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추성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링에 올라가가지고 격투기를 하는데 권투가 아니고 막 모든 것을 다 이용해가지고 진짜로 막 타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잔인하긴 해요. 근데 그런 선수에게 덤비는 동네 깡패들이 가끔 옵니다. 그게 이제 또 유튜브 같은 데 나오거든요. 허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허세가 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막 그래갖고 싸워 보면은 온판 깨져요. 아주 얻어 터져요. 막 깨지고 막 할 거야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이제 그것도 나중에 헛소리 할까봐 다 계약서를 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뭐 법에다가 고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다 쓴 다음에 싸우거든요. 싸우면은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이 근거 없는 허세, 이게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런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참, 저 바보 아니야?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것만을 연습하고 단련한 사람들인데 뭐 지네는 동네에서나 깡패 짓을 하고 해가지고 잘났을지 모르나 1대1로 붙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 선수들한테? 그런데도 원판 깨지면서 그 뭐 하기 전에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난 그거 보고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달라 원판 깨져가지고 두드러 맞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감당도 못하면서 괜히 커세만 부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보이고 뭐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 아주 그냥 귀뚱으로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만한 태도예요. 이 오만한 태도는 대가를 치러요. 우리도 여기서 이 유다를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왜 오만하다 그러냐? 23절에서 2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듣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오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기이해요. 그리고 또 비상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 결국은 계획하신 그대로,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오늘 23절부터는 이사야가 당시에 유행하던 농사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농사법. 아마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역사적 자료예요. 아, 주전 700년 전에 어떻게 농사를 당시 사람들이 했겠구나, 파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겠구나라는 거, 그다음 무슨 작물을 지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사법을 쭉 얘기합니다. 그 농사법을 비유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냐 이 얘기죠. 땅을 개간하고 고르고 파종하고 추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그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 당시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방법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농사법이 다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생각할 때 보세요. 벼를 심을 때 벼 쌀나무, 애들이 쌀나무라고 그러는데 자꾸 벼를 심을 때 우리 생각에는 촘촘히 심으면 그죠? 심으면 더 많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어리석은 생각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경험 통해서 알았겠지.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처음에 벽실을 요즘은 다 그냥 종자상에 사기 때문에 다 무슨 벼 해가지고 다 좋은 걸 사지만 공급을 받지만, 옛날에는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실한 놈들을 뽑아가지고 소금불인가 해가지고 붕붕 띄워가지고 찌꺼기나 쭉쟁이 같은 거 다 빼버려. 알곡만 딱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모판에 촘촘히 이렇게 심어놓으면 뭐가 이렇게
잔디처럼 올라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가 못판 채로 가져와서 옛날에 이항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줄을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처음 이렇게 표시해놨어. 한 줄 그러면 쭉 해. 그걸 모내기잖아요. 그게 쭉 가가지고 거기다가 폭 꽂고 폭 그거를 잘 뽑아야 됩니다. 그거를 요만큼 뽑는 그 감으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쭉 뽑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폭 심고 그래서 거기 무대기로 일렬로 딱 정렬돼 있죠. 좌우가 딱 맞게 간격을 재어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난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촘촘히 심어야 더 많이 수확을 얻을 것 같은데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렇게 심는 것이 훨씬 더 생산량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감벌 작업을 합니다. 감벌 작업. 제주도는 감귤로 해야지 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별 농사를 안 하니까. 감귤 농사를 할 때 우리는 막 잔뜩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수확할 때도 그 틈이 있어야 옮기기도 쉽고 훨씬 좋아요. 근데 틈이 있어야 햇볕도 많이 받게 되고 영양분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수확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머리를 쓰고 나중에는 여름에도 먹으려고 하우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늦게 해야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접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황금향이라든지 레드향인지 그게 나오는 거고 다 자꾸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디 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냐면 오늘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냐.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듣지 않고 거부한 너희들이야말로 오만한 것이다. 너희들도 나중에 깨달아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농사법을 지금 차용하고 있지 않냐. 왜 그런 것은 차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그러냐.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거든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오만한 것이고 오만한 자의 끝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니다. 그게 바로 겸손하고 지혜롭고 사는 길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다시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꼭 붙드시고 사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자세히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닥쳐올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더 두렵고 염려가 돼요. 하지만 내일을 살아가시고 항상 현재처럼 사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헤쳐나갈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공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잘 사는 거예요. 매일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엉뚱한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바보인 줄 남들이 바보야. 그 시간에 뭐하러 걸러 가냐? 바보냐? 이렇게 말하고 낮잠이라도 하고 텔레비나 보고 돈이라도 벌어야지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그 얘기를 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두고 보자고요. 누가 더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렇게 듣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살려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을 자세히 듣고 따르면 살겠다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건 사단 마귀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지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반면교사라고 있어요. 유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주는 거죠. 유다의 오만함에 대해서 지적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춧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피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한 것도 오만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채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을 오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달라고 저에게 되게 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의 삶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만하고 어리석은 유다처럼 하나님과 아닌 것에 언약을 맺고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기반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피하거나 막아설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고집부리지 말고 귀담아 들어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비상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겸손과 지혜이며 내가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여름철에 폭염과 열대야와 또 오는 태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막아주시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